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심령으로 삽시다. 부활의 심령으로 삽시다. 초기 교회에 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초대교회라고도 하지요. 초기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할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사건을 주셨고요.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회개의 영에 인하여 모두 다 그 회개의 영으로 변화된 사건, 변화되어서 초기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인 놀라운 변화의 사건, 하나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기독 공동체는 첫 번째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면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하나 되게 했나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초기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초기 기독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물론 건능 받아서 건능을 받는 계기가 뭐냐 하면, 하나 된 공동체는 그들의 심령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사랑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유무상통한 것은 신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어요. 마음이 하트죠, 하트 영어로. 그 다음에 무엇이 또 하나 됐어요? 마인드가 하나 됐어요. 마인드. 그 사람 마인드가 나랑 비슷하네. 마인드. 뜻이 하나 됩니다. 뜻이. 자, 마음과 뜻이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강조하던 소유권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렵게 말하면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관념이 무관심하다. 그래서 각자 자기 거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것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 신도들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결국 물질도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초대 교회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 되어서 크게 사고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돼가지고 나쁜 말로 모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됐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아벨 탑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저 높은 곳에 가보자, 하나님과 같아지는 높이까지 가보자, 그런 식으로 됐죠. 결국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 되었을 때는 나쁘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의식적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게 되었죠. 하지만 신약 시대의 제일 첫 번째 부활에 하신 주님을 상고하고 살던 사람들 속에 하나 되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났는데, 신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뜻이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무상통의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초기 기독 공동체에는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것에 비롯된 거죠. 하나 된 것. 이것을 공산주의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래가지고 공동 나눠서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무너졌죠. 소련, 러시아, 결국 러시아에서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해서 많은 공산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공통으로 선출해서 우리가 나눠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무너지고, 그 이념원 속에서도 아주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들도 생기고 아주 좋지 않은 계급들. 결국은 공산주의 개념은 가장 신적인 것을 신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 즉 유일신 하나님을 아주 거역하게 배반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 개념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의 마음으로 투영되지 않고 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 되자는 의지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에 나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초기 기독 공동체는 어땠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큰 권능 받아서 빛이에요. 그레이트 다이나믹한 파워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요. 공동번역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냐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권능이었다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권능을 받아서 증언했는데요. 권능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도행전 보면 그 앞장 보면요. 2장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4장도 보면 본 말씀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역사라는 것이죠. 한마음으로 자기들을 세우려고 자기가 속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익스포를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큰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했을 때 나타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지하여 일할 때 그레이트 권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봅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간절함이 하나님께 다 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거 진동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역사에 나타난다는 표현으로 진동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성령이 충만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약한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공부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연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은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뭘로 주어진 존재죠? 헐브로, 아담아, 헐브로, 아파로, 티끌 이런 데서 지어진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연약한 존재가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는 병석도를 한 번 받습니다. 거듭남을 뜻하는 중생이죠. 중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누구 하나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큰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언으로 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부활의 증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증인자, 증인자 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서로 사랑의 마음이 먼저 생겼습니다.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그래서 새 계명이 주님이 주셨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의 증언자가 될 때 생겨났다. 부활의 증언자가 어떻게 됐어요? 큰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때 나타났던 것이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서로 사랑의 마음 뭡니까? 그 마음이 바로 구약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의 마음,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마음이 넓은 사람 왜 넓어야? 넓으니까 넓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해도 한경민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장로님이나 지사님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잘 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소. 또 어떤 지사님이 와서 그거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맞소. 계속 이렇게
한경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사람 참 옹졸해. 마음이 그 옹졸함들이 계속 깊어지면 뭐가 생기죠? 협심증 등에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되게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것은 물질에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에 인식하지 않았다. 그것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부활의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2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저 같으면요, 제가 뭐 별로 가진 건 없지만 제 거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다못해 펜슬 혹은 볼펜 아주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걸 누구 또 쓰라고 좀 주기가 그래요. 제가 계속 쓰고 싶어요. 소유관님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애기가 하고 출생하고 조금만 지나면 뭐가 생기는지 제일 먼저 생기는 줄 알아요? 소유관님 제일 먼저 생겨요. 내 거. 그래서 내 거 아닌데 여기 장난감 있어도 자기가 먼저 집었죠. 자기 거 무조건 자기 거야. 다른 사람이 했건데도 자기 거라고 하고 깡따라고 울어버려요. 소유관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들어간 자, 부활의 주님이 영접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다, 무관심해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큰 권능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받아 부활을 증언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권능 받으니 마음이 넓어짐으로 물질에 절대로 힘박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권능 받아 지냈습니다.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부활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얼마나 우리 삶의 가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권능 받아서 그들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 크신 축복 받았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본 말씀 속에 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는데, 공동문의 성경에는 큰 은혜를 또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크신 축복받아 이렇게 써놨어요. 크신 축복을 받았다. 물론 큰 은혜는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크신 축복이 받았다. 약간 번역성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다 같이 같아서 진 거예요. 부자가 다 팔아서 다 같이 맡겨가지고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다 같아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 팔아 그 건너서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옆에 둔 게 아니고 발 앞에 두네. 발 뒤에 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 다 관할하에 두었다. 자기들이 거기서 영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완전 공탁하듯이 맡겼다. 그만큼 사도들을 신뢰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초기 기독 공동체는 첫 번째 유무상통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마음이 통하니까 뜻이 통했죠. 뜻이 통하니까 물질도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기독 공동체는 무조건 뭐였다 하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모임에 수다 떨기 바쁠 때가 많잖아요.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게임 얘기만 하고, 어떤 때는 어느 집은 집값이 올라가더라 내렸다더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했는데 잘했다더라 못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친구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교훈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독인이라면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물질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신약 279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지체가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많이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가락도 발가락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최고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날 입이 말했습니다. 어떤 날 다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날 팔이 말했습니다. 그날 억울하게 그들이 죄를 지었죠. 너 죄인이냐? 근데 입이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야지 풀려나는데 입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너들이 죄인이라고 했지. 너들이 한번 죄를 주장해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서로 하나가 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은 중요하고 전사님은 중요하고 사모님은 중요하고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라. 기독이라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만의 주님입니까? 부활절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모일 때마다 우리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 계셔야 되고 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우리의 사명의 주 메시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혜 받아야 헌신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 충만 먼저 받아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은혜 충만 먼저.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날 죽게 있어 이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믿음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의 가치가 물질 가치를 넘어선다는 걸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 못하는 것이고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혜 충만 먼저 받으면 물질 충만 나중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덤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장수의 축복, 모든 지혜를 낮추는 그런 축복까지 다 준 것이죠. 평강의 축복까지 다 그렇게 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충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 뭡니까? 은혜 충만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충만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일들로 더 차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고 다른 것에 분주함을 통하여 교회의 참 본연의 가치, 공동체,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의 가치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기독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유무상통했다 그랬죠? 자기 거를 주장하거나 아무도 자기 거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었다. 그것이 하나 되는 통하여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모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그것을 또한 정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들은 큰 능력을 받아서 해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의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활동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또한 기다렸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훈 따라 우리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라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의 주제가 되도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도 항상 주님의 부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항상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